오늘 저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한 구절 창세기 1장 28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샬롬 축복 사역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번 주간은 샬롬 축복 사역 세 번째 주간이고요. 우리 그 영상을 미리 보내드렸는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설교로 조금 더 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잘 지은 집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은 설계사의 설계도대로 건축한 집이 잘 지은 집입니다. 설계도대로 짓지 않은 건물은 부실 건물이어서 무너질 수 있고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혹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강제로 철거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대로 지은 집은 튼튼할 뿐 아니라 문제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살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은 설계사의 설계도를 수시로 보아야 되고요. 감리하는 사람은 이 설계도대로 건축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인생이 잘 지어진 인생일까요에 대한 정답 역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건축한 인생이 잘 지어진 인생이라는 것이 정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 첫 사람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이고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려는 선물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들은 무엇이며 이 선물 받아 이 명령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교한 설계도처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 꼼꼼하게 살펴보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건축을 정말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먼저 1번 행복의 선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문구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선물로 주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의 선물. 행복이라고 조금 단어를 바꾸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은 비슷한 단어지만 축복 그러면 일단 우리 이미지 속에 이미 물질 축복을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물질 축복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휘적으로 보면 남한테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빌다, 축자는 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축복이 이렇게 여기 복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선물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뿐 아니라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제일 먼저 행복을 선물하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행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에게 창조받고 이와 같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는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결론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묻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인데요. 그 설교 내용 중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7절 읽고 8절 여러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얻은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 주신 행복의 선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처럼 공의롭고 이 말씀처럼 선명하게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말씀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인생을 넉넉히 인생의 집을 넉넉히 지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먼저 선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명령. 그 다음 내용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제 1장 28절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행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이 단어로만 보면 잘 안 다가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 열매를 맺되 많이 맺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되 한 개, 두 개 맺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맺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왜 축복의 명령일까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맺은 열매는 반드시 자기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줍니다. 나무 중에 어떤 나무도 열매 맺어 놓고는 아깝다고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줘서 남들에게 선사하고요. 가을에 잘 익은 열매를 우리가 먹고 나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되 많이 맺으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을 축복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 받은 이 행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많이 집에 품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축복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행복의 선물을 주시고 나서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그렇다고 하면 확률적으로 보면 온 인류는요, 복을 받을 확률과 저주를 받을 확률이 반반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땅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단 말입니까? 저주한단 말입니까? 축복한단 말이죠. 근데 땅의 모든 사람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할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행복을 선물로 주시고 나서는 축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네가 먼저 다른 사람 축복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진짜 소수의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축복을 빌어도 저주로 갚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너를 축복하다가 너 때문에 그들도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명령으로 우리가 열매 맺고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요? 많은 사람 축복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요. 하나님께 이 행복, 말씀의 행복, 기도의 행복 마음껏 누리시되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열매를 마음껏 맺어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는 진짜 예수의 제자로 모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화 명령.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뜻을 풀이해서 생각하면 이렇게밖에 이름을 지을 수 없었구나도 이해가 되고 또 굉장히 이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구나를 알 수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단어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꽤 가까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때 문화를 쓸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직 문화, 기업 문화, 뭐 예를 들면 삼성하고 뭐 현대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 무슨 뭐 어떤 그 언론사하고 어떤 언론사는 막 이렇게 기강이 이렇게 달라. 뭐 무슨 어느 뭐 해병대하고 공군은 뭐가 달라. 이렇게 할 때 문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고 하면 집단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타일을 문화라고 하는데요. 한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도 있고요. 식물과 동물도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제일 처음에는 아직 문화적 그 집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스타일 같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벌써부터 헷갈리실 텐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혼을 했습니다. 새 집을 이제 그 새 집에 이사를 들어갔고 주문한 새 혼수들이 뭐 LG 뭐 냉장고 무슨 그 저기 삼성 에어컨 이런 거 뭐 TV 이런 거 다 들어왔습니다. 그 첫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붙박이장, 뭐 수납장. 게다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음식, 옷까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들이 다 왔을 때는 그 집에 처음 물건들이 다 왔을 때는 제가 이사 신방을 가도 이 집 가나 저 집 가나 똑같을 것입니다. 전부 다 박스 안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렇게 막 그 저기 이삿짐 그 칸 안에 이불 음식 막 이렇게 들어 있겠죠. 아직 이 집에 손길 닿지 않은 곳, 아직 이 물건들에게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 이 부부만의 살림 스타일, 문화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죠. 이 물건은 어디 수납하고 요리 설거지는 누가 하고 빨래 청소는 언제 하고 이래서 그 집에 곳곳에 손길이 닿고 그 집의 물건 각각의 질서가 부여되어질 때 그제서야 이 집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처럼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있지만 아직 문화가 없죠. 자,
지을 장소로 여기가 좋겠네 하고 두 사람이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와가 손으로 혹은 발로 낙엽들을 이렇게 치우고 있을 때 아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나무 그 막대 하나를 그 가지 하나를 딱 꺾고 오더니 앞부분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벌리고는요, 그걸 고정을 시키고는 그걸로 이렇게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옆에서 와, 여보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 우리 이것을 갈키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라고 하니까 여보 너무 이름이 딱 들으니까 그냥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당번을 정해서 이 갈키로 마당 청소 이렇게 누가 할지 정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각 꽃에다가 손길이 닿고 각각에다가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에덴에 아담 하와의 눈길이 가지 않은 것이 없고 손길이 가지 않은 것이 없고 아담 하와가 부여한 질서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고, 이게 바로 그래서 문화 명령이라고. 에덴은 보면 아담과 하와의 문화가 이렇게 적용되었구나를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쨌거나 에덴 동산 전체를 손길이, 눈길이, 그리고 질서가 부여되어지는 거, 어쨌거나 이거 일하는 것이니까 노동명령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왜 노동명령이라는 좀 더 쉬운 표현이 있을 텐데 문화명령이라는 이렇게 설명해야만 아는 의미를 단어를 덧붙였을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와 노동에는요, 둘 다 일한다는 데서는 차이가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노동은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문화는 반드시 상상력을 가지고 창조성을 부여해야지만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고 나서는 야, 이거 관리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여기 청소도 해야 되겠고 여기 뭐 지키는 수위도 있어야 되겠는데 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에덴 동산을요, 자기가 스스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곳에 적용되어질 문화를 창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결국 이 에덴 동산을 온 세상으로 확대 재생산할 재창조자로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노동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막 생각하고 적용시키고 꿈꾸는 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화명령의 핵심이 창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상상력이라고 했는데요, 상상력과 창조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건강한 창조성과 건강한 상상력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사랑하면 자꾸 상상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새로운 창조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 건강한 상상력, 창조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달리 이야기하면 사랑으로 가득 차라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명령과 앞에 축복의 명령을 합하면 사랑으로 마음껏 축복해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지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행복자가 된 사람이, 행복의 선물을 받고 행복의 운명을 띈 사람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상상력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고 나누어 주면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되면 그 결과 주어지는 지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리더십을 가지라라는 명령이고요.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신자를 부르는 특별한 명칭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격려합시다. 신분을 환기시켜 주십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다스린다, 리더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 제사장을 더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축복하는 사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 잘 감당하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이 부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 많이 축복해주는 사람에게 누구라도 리더십을 맡기고 싶습니다. 저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실 리더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모두 공약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리더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는 섬기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잘 없고요. 혹은 정말 마음은 섬기고 싶고 마음은 사랑하는데 역량이 안 되어서 제대로 축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리더십의 자리를, 우리의 행복의 운명, 축복의 사명을 주시고 났을 뿐만 아니라 리더의 지위를 보장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도로 다른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요, 우리가 비는 그 축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보장입니다. 이런 보장을 받은 사람은 지도자 중에, 세상 지도자 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이런 보장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부침개 전도 이야기라는 책, 오래된 책인데요. 거기서 읽었던 내용 중에서 이 가족과 친척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집에 진환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18개월 때에 아주 희귀 질병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아세포종이라는 희귀 암인데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정말 청천벽력이죠. 18개월 된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 전체에서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진안이의 고모되는 김동숙 집사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읽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김동숙 집사는 자기 어떻게 조카가 되나요? 어쨌든 이 진안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안이 엄마, 아빠, 그리고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에게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강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강건하고 또 얼마나 확고한 믿음으로 강건하든지 또 아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난이 부모님뿐 아니라 조부모님 모두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이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은 혼수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김동숙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일에 대한 해석자도 또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확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동숙 집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선포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혼수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혼수 상태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이 엄마가 꿈을 꾸었는데요. 지난이 태어날 때 이렇게 부적으로 이렇게 누가 이제 무당이 이거 하면 건강하다고 하면서 부적으로 금도끼, 은도끼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라고 해서 금도끼, 은도끼를 만든 적이 있는데 꿈속에서 그 금도끼, 은도끼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그 부적으로 만든 금도끼, 은도끼, 지난이 금도끼, 은도끼를 목사님께 가져가서 바치면서 다시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혼수상 때 8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 지난이가 혼수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이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밀 검사 결과 암 부위가 흔적도 없이 치유되었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지난이네 가족에서 20명,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삼촌 가족까지 포함해서 20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지난이는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자라는 청년이 되었다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축복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비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나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행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기도에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축복의 명령,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합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남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축복하고 나가면요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로 세움 받았습니다. 우리 사실 전도는 세일즈 아닙니다. 사실 영혼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중하고요. 한 생명을 위해서는요 어떤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샬롬 축복 기간에 이번 3주차는 이제 축복 사역 기간입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나눌 사람들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나
축복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선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는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르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축복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복을 받았고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담장너머로 뻗어가는 나무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옆 사람도 보시고 뒷 사람도 보시고 세론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또 온라인으로 지방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껏 축복하면서 한 번만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 우리 이쪽 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선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우리 이쪽 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우리 3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리. 사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행복의 선물, 축복과 문화 명령, 그리고 리더의 지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해야 될 대상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행복을, 말씀의 행복을, 기도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주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가득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정말 또 하나의 에덴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친족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친구 사이를, 우리의 이웃 사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정말 축복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설계대로 되어 지은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